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열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금요 모임에 나와서 우리 교육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다 나오는데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스포츠 액티비티가 우리 교육관 짐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하게 즐겁게 뛰놀며 신앙을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금요 모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나온다고요? 22장, 23장, 24장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었던 발락의 모든 시도가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것을 그가 깨닫고 예전처럼 사술을 쓰지 않습니다. 사술이 뭔가? 사술, 복술, 마술 다 비슷한 말이에요. 악령의 세력을 빌려가지고 악한 힘을 사용해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 바로 사술을 쓰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눈을 들어서 보았어요. 육신의 눈을 가리킵니다.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한 겁니다. 발람에게 임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4절에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신이 임할 때 그의 눈이 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되었다. 이상이 뭐예요? 바로 비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뜨여지게 되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의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전에는 안 들렸어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3절 4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3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바로 말하며 아닙니까? 3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에도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한다는 것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그냥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러클입니다. 오러클. 오러클이 뭐예요? 신탁 아닙니까? 신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러클이죠. 그래서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했더니 그의 눈이 떠져서 전능자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은 자가 아니고 눈을 뜬 자이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내 눈을 밝혀주셔서 감겼던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전능자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막혔던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심령도 새롭게 되고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되면 진정 내 삶에 돌이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막혔던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차가운 내 마음이 녹아져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했던 내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 즐거움을 삼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의 띠를 띠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은 구약성경 979면입니다. 979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9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누구 위에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할 텐데, 그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 재능에는 여기에 마이트라고 해서 능력을 가리킵니다. 모략과 능력의 신이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메시아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될 거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이 임한 메시아는 피상적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사안과 사물의 진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과 해안으로 판단하시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심판치 않으신다.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때 심판과 판단은 위하여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를 쳐서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막강한 심판의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신다고요? 빈핍한 자를 위해서 쓰시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위해서 쓰시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교훈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했을 때 그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입의 막대기가 바로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 오셔서 그 악한 세상을 치셨습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치셨어요. 세상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십자가까지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세상의 행사를 주님이 옳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셨어요. 입술의 기운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악인을 죽이신 주님. 그리고 주님 자신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의 모든 행실과 생활, 그것은 바로 다 공의와 성실로 이루어진 삶. 우리가 정말 우리 앞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을 본받고 싶은데 내 안에 육신, 죄성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저지하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신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신이 내게 임하면 내 눈이 밝아져 전능자의 비전을 보게 되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내 차가운 마음 녹아져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와 성실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는 건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